마지막 대축일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 전례력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성서주간으로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분이 임금으로 오시는 그때를 또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중식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주기를 그리스도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당신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그것을 실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묵시록에도 독서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그 창조 때 그 시점에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있는 바로 그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저 명패를 어떻게 읽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아하죠. 알면서도 답하기에는 길어지니까 INRI인이라고도 이렇게 그냥 읽죠? 네. 관계자들이 아니구나. 대개 이제 라틴어로 INR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 이것은 이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의 큰 글자만 첫 번째 글자만 딱 뽑아가지고 INRI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길게 되어 있었겠죠. 공간복음에 또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명패를 적어놨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INRI 이렇게 이제 약자로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십자가면 그냥 십자가지. 이런 명패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그렇고 명패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죠. 네, 우리가 요즘 이제 계절들을 이렇게 느낄 때 지난 여름에 굉장히 무성했던 그 나뭇잎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져 난 그 사이에 이제 비쳐놓은 그 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한 번씩 불면 나뭇잎들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이렇게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봄에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것을 느끼면서 순환하는구나. 이렇게 뺑돌아가는 한 해의 마감을 이렇게 전례적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봄은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새로운 시기고, 여름은 뜨거운 정열을 불태우는 도약의 시기이며, 가을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수확의 시기.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제 겨울은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는 이 교회 안에서의 1년도 그렇게 아주 우리들의 순환 과정들을 잘 엮어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전례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전례력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 번쯤 어디를 순환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걸맞게 우리가 애초에 봄에 시작했던 그런 올해는 이래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 그것을 얼마만큼 수확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거기에 얼마만큼 도달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은 하느님 안에서 1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왕국의 주인으로서 주임을 맞이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은 우리 신앙의 삶의 희망을 함축하는 장엄한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의무가 있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택사항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면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그것을 임금에서부터 저 밑에 백성까지 누구든지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뭐냐? 사랑의 의무, 그것은 뭐냐? 달리 말하면 봉사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다. 무슨 어떤 의무냐? 봉사의 의무예요. 봉사는 내가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여력이 있을 때 그때만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부가된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또한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의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봉사의 의무에 함께해야 한다. 내 사정이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간구하지 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나에게 안 하면 죽는 거야. 나에게 이것이 안 하게 되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의무를 다하자. 네, 군대 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일박 도망다니면 잡혀가요. 네? 의무를 다. 세금 내가 지금 없어서 체납하면 벌을 받게 되죠. 이제 의무사항은 마찬가지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세상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국가에서는 성공의 척도로 재물과 권력과 또 다른 능력 이런 것들로 이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그 성공의 척도는 얼마만큼 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사랑 실천을 많이 합니다. 이 의무를 최소한 다 지켰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겠네요. 지상의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님은 자신을 이렇게 불러요. 세르부스 세르붐. 같이 해볼까요? 세르부스 세르붐. 라틴어로 종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교황님 스스로 나는 불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들을 또 섬기는 종이다.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가치는 전 뒤바뀌어 있대. 뒤집어져 있대. 섬기는 사람, 종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대.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목숨까지도 다 내었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값을 치르신 분으로서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성서의 장면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런 모습이죠. 발이란 신체 부위 중 가장 더러운 곳으로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사람의 아들은 봉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종의 모습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 봉사의 직무에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요즘 가정방문하면서 우리 교우들, 우리 운정성당 모든 교우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구역미사 때 발을 닦는 세종례를 하고 있는데 제발 구역미사에 나와주세요. 그래야 닦지. 봉사의 가치나 봉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신앙인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이런 부채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러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본당 신부가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여길 때도 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더욱더 심각하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한편에서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만 하여라.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고 누구에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나의 작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봉사자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의무에 충실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끝날 것 같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일이니까 또 썰렁한 얘기 한 가지 할까요? 봉사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딴청을 피고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보고 선생님이 몇 번 일어나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얘가 딴청을 피고 있다가 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됐는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지? 라고 물었는데 생각이 버퍼리님 학생이야 뺑뺑뺑 혼자 이렇게 버퍼리님 돌아가지고 머리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오는데 옆에 옆자분이 이제 눈치웃을 당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의자를 보면서 의자를 딱 보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원래 백제의 마지막 왕이 뭐죠? 의자왕인데 의자왕이 이래야 되는데 얼른 대답하기를 걸상왕이요.
그런데 이렇게 글상왕이라고 이랬는데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젊은 애들은 요즘 글상을 뭐지? 글상을 책상 글상, 책 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책상 옆에 있는 의자를 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글상을 모르는데 이건 좀 약간 된 버전이에요. 글상왕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의자왕을 글상왕이라고 했더니 글상왕 지나가신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컨닝을 센스 있게 해도 잘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서 천상신으로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